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세운 것 같고 어떤 특별하신 분이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보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입당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고 이곳에서 임직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특별히 이런 마을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서 임직자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은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 또 와서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주유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오늘 휴무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신 여러분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니 옆 사람 축복하시라고. 당신은 기적 중에 기적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은혜 중에 여기까지 인도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신 김요한 목사님은 선배님이시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해 보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말씀 잘 전하시지 또 성도들 훈련 잘 받았을 텐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좀 가져오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의 21장이니까 21장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으신 거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자기들과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 열심히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더 얘기해 주세요. 궁금한 건 많아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만나서 묻고 또 주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오 그래요. 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인들이 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갈릴리에 가면 주님이 거기 가서 기다리신다고 했다. 거기서 만난다고 했으니 갈릴리로 가자 하고 갈릴리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릴리 가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곳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수많은 장소를 열심히 찾아다녀봤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분은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모르긴 해도 3주 정도는 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어부니까 고기 잡으러 바다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곁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저도 어부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기 잡으러 갑시다 하고 그날 배를 띄워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을 아무리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못 잡는 것은 그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그럴 수가 없대요.
특히 밤에는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왜 고기가 안 잡혔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고기들을 흩으셔가지고 오히려 고기를 못 잡게 하셨을 것 같아요. 허기진 배를 잡고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려봤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 이제는 그나마 소망도 없고 탈진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하는데 이제 날은 새가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없는 상황이라 그래 그물 한번 내려보자 하고 내렸는데 고기가 셀 수 없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갑자기 잡힌 것입니다. 이 이상한 상황, 어떻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잡힐 수가 있지? 저분은 누구시지? 어떻게 저분의 말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이렇게 고기가 잡힐 수 있지? 이런 생각할 때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아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우리 주님이야. 라고 외치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그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옷을 챙겨 입고 바다에 뛰어나가 주님을 맞으러 갑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고기를 내리면서도 내 주님은 왜 안 나타나시지? 이제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없는 삶을 되돌이켜 볼 때에 너무나 힘들고 무기력하고 살 맛이 나지 않았는데 그 보고 싶었던 주님,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셨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는 고기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챙겨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가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보니까 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허기지고 굶주린 제자들의 배를 채우시기 위하여 주님은 세심한 배를 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방금 잡은 고기 좀 가져오너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방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 그러면 베드로는 밤새워 고생하고 몸은 지쳐있고 허기지고 좀 쉬고 싶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방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 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 쉬고 싶습니다. 나 몸이 지쳐 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을까요? 기뻤을까요? 임직자 여러분, 베드로가 기뻤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뻤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기쁘죠? 그의 몸은 탈진해 있고 쉬고 싶은 육체, 그 상황인데 왜 기쁠까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나에게 고기 좀 가져라고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임직 받으신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누가 나에게 말했고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 탈진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생각을 잊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베드로가 느꼈던 그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기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시잖아요.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부족한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서 주의 일들을 맡겨서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좀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먹고 싶어서 가져라 했을까요? 제자들 먹이시려고 그랬을까요? 제자들 먹이시려고 그랬죠. 저도 그렇게 이해해요. 확실하죠? 예수님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제 막 잡으신 거 드시고 싶어서 그 고기 가져라 그랬을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제자들을 더 풍성히 먹이고 싶고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임직 받으신 여러분, 눈에 보이기로는 목사님이 부탁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어떤 부탁을 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고 또 나만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아멘 안 하니까 계속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보이는가 하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믿음이 성장하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이 눈에 보이는 교회지만 내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이 모든 것들은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경험하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지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내 삶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주님이 뭔가 아쉬워서 주님 뭔가 부족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고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축복을 주시려고 이 은혜의 자리로 이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아는 사람은 소망 중에 기쁨 중에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아멘. 그런 인직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안성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늘 주님이 보실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고 더 사랑을 넘치게 부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세미한 손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많은 걸 가져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좀 가져오라. 너희들이 수고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준 거야. 내가 보내준 거야. 그게 좀 가져오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